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세 가지 기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요구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 제자도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다른 예수님의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상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에 들어가면 날씨에 관한 앱을 살펴보면 불과 몇 분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또 비가 오면 그 비가 얼마나 많은 양이 올지를 우리는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최첨단의 그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씨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씨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세게 일어나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본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전혀 위협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협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23절, 25절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대한 그 폭풍 속에서도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폭풍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일로 그냥 놀라워했는데 예수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거센 폭풍 앞에서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셨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폭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돌발 상황이 갑자기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도무지 이해가 돼요. 밤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일단 멈추셔야 돼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룻밤 지나고 아침이 되면 오해를 이해해서 세계를 더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돌발 상황이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그 동안에 성령이 무빙을 하면서 성령이 활동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상황 자체를 마음에 쑥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폭풍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혀 위협받지 않는 두 번째 모습은 폭풍은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배를 덮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큰 그레이트 스톰이라 나와 있는데 큰 폭풍은 격렬한 흔들림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격렬하게 흔들릴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배가 움직이려면 일단 물 위에 떠야 돼요. 근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가 가라앉으면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파도가 물이 배를 덮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 시선에 배가 안 보일 정도였을 거예요.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봤더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혼란한 상황인데 주무시고 계신다.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피곤해 하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바로 직전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실제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금요일날 저녁에 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폭풍을 만났어요. 갑자기 폭풍을 만났을 때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와요. 이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일을 해서 피곤하다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태연하게 잠잘 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그 위급한 상황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주무실 만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예수님에게 위협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 인생의 역경에 폭풍이 몰아쳐 올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위협을 받지 아니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위협을 받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믿음이 프랙티스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계속 센스가 활동을 해야 돼요. 자동차 타이어도 센스가 죽어버리면 타이어 바람이 빠져나가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인식, 성령을 통하여 계속 인식하게 되면 인생의 역경의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 3명을 대서양 바다에 다 거기 배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딸이 사고 난 그 지점을 뒤따라 가다가 선장이 이 자리가 당신 딸이 사고로 죽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 그 가장 밑바닥 아래로 내려가서 밤새 크라이다운하면서 울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내 영혼 평안해. 3명의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를 시차도 불과 며칠 상관이겠죠.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견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폭풍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잡이 뭔가 봤더니 어부예요, 어부. 평생 그냥 고기잡이만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다도 없는 그 바다 자체가 갈릴리 거기서 고기잡이하고 평생을 살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종종 이런 폭풍을 만났을 거라고요. 경험했을 거라고. 뭐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경험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거 보니까 평상시 그들이 경험했던 폭풍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폭풍이었다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는 표현은 현재 진행 상태의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폭풍은 계속 몰아치고 물은 배 안에 들어오고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소서.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바로 그 부르짖음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 같아요. 사고 난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인생 최대의 위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위기예요.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죽으면 어떡하게요? 아파서 돌아가면은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냥 멀쩡하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한 3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죽었다.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생 최고의 위기는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도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서 전도한다 행사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가장 최대의 위기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자고 이것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폭풍 앞에서 놀라워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아니하시고 담대하심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전혀 위협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그 배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인생의 역경의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힘든 이유는 인정 안 해서 힘든 거거든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surrender, 완전히 항복 안 할 때 힘든 거예요. 항복 안 할 때 힘든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이민 올 때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오든지 근데 조금 적당한 조금 모자라게 가져온 분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이 오면 밑바닥부터 뭐든지 할 마음 준비가 되어서 그걸 감당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위협받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역경의 폭풍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헤드, 머리가 되시는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과 무서움, 두려움이 공존이 안 돼요.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 무서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면, 강화되면 무서움,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약화되면 두려움, 무서움이 막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가르칠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폭풍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로잡혀 있을 때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죠. 그것은 어떤 인생의 역풍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by faith. 한 치 앞을 볼 길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또 한 걸음 옮기면서 by faith, 믿음으로. 또 한 걸음 옮길 때 by faith, 믿음으로. 또 옮길 때 믿음으로 가다 보면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와라. 이 땅의 사명 다 끝났다. 와라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역경의 역풍을 겪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 작업을 하셨던 거죠. 자, 이것은 재련사가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아요. 자, 재련사는 그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서 달구죠. 그리고 불순물이 다 빠지고 가장 순도 높은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재련사는 금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역경의 풍풍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배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육신의 자기 생각 중심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위 영적인 불순물들,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차여 있으면서 그것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경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자,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배에 탄 거예요. 그 폭풍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수영장에 같이 여름에 수영장에 들어서 있는데 옆집 사람하고 이게 대화를 했어요. 제가 한참 대화를 하는데 얘가 옆에 있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 어떤 분이 그렇게 보니까 얘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가뜩하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수영 레슨을 시키는데요.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수영장 가가지고 바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가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위험하다. 그 어린 아이를 막 물속에 집어넣고 어른은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딸은 알죠. 아빠가 그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수영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다는 아빠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역경에 폭풍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 선한 의도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선한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해요. 선한 의도를 우리는 가만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역경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인식이죠. 그분의 선한 의도. 두 번째는 그분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다는 것은 아주 위협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위협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이 폭풍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예수께서 깨어라는 지금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깨어,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와 동일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거의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깨어 살려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활과 같은 용어로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거든요. 형편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형편없는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 옆에는 가족도 없어, 친척도 없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세요. 진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뼈저리게 느끼죠. 일가 친척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하고 첫째 딸 2살 배기하고 안고 그냥 왔죠.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시도 잠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지금 미국 생활 한 33, 4년 하고 나니까 깨닫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덕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데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이 완전한 덕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위협받지 않고 또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잠잠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연약한 감정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감정들을 예수님도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이상의 분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또 동시에 사람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기적, 바다를 잠잠하게, 파도를 잠잠하게, 자연을 다스리는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65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흐름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시키니이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거죠.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는 피조물은 단 한 대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센 폭풍을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He is God. Jesus is God. Jesus is my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인생의 역경의 풍랑을 만났을 때 매우 중요한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눈물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참 슬픈 마음 우리 모두 다 느끼잖아요. 예수님도 그 느낌을 가지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실제로 우셨어요. 실패와 좌절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독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예수님도 동일한 그 느낌을 가지셨어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 직전에 다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홀로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면서 그 고독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은 어떻게 될지.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놓고 겟세마네 동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100%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면 머리 지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모든 감정들을 전부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주는 최고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폭풍도 잠잠케 할 만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인생의 역경의 폭풍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 앞에서 또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상황들을 아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겪는 역경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풍랑도 그분보다는 클 수 없고 아무리 무거워도 그분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역경의 폭풍은 현재 혹시 무엇인지요? 각자마다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앞에서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지금 소설책을 읽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호흡이 브리딩 돼서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그분의 숨결이 들어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경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호흡이 오늘 지금 끊어지기 10초 전이라 할지라도 주변 가족들에 남길 수 있는 한마디 It is well, with my soul. 왜냐고요? We are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폭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동시에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권능을 가진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참 사람이시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한 감정들을 다 체험하셨고 공감하시는 그 참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 또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권능으로 나 인생의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심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한 주 동안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믿고 있다고 아멘으로 확실한 대답을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상담가보다 가장 탁월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